말씀을 통해서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활동하셨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신학을 연구하다가 과로로 고열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어거스틴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어거스틴은 황당했습니다. 왜요? 나는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교부로 활동을 했고 교회의 영성을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과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군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이 그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통계를 봤더니 이 한국인의 삶, 이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서 36이라고 합니다. 매우 낮은 수치예요. 이렇게 살만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의 51%가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삶을 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고 좋은 차 사고 술 마시고 음탕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탕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 그는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느냐?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는 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공허하다. 나는 공허하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은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다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나뉘게 되었냐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멸시를 했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이방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섞여버렸어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전통을 상실한 땅이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그 땅은 부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부정하다, 멸시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에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많은 안연자들이 몽골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 여인들을 불렀을까요? 환양년이라고 했어요. 환양. 멸시했고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 여인들은 굶어 죽었지요. 이렇듯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람들의 금기를 깨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멸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돌이켜서 그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저 악한 사람들을 멸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멸망의 길이 아닌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 근처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물을 뜨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 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의 우물가로 나온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더위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로 찾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로 찾아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마주치는 것이 껄끄럽고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고립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인사 나눈 것을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립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이 여인이 그랬어요. 관계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외롭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개를 기릅니다. 개와 소통합니다. 개가 꼬리만 흔들어줘도 막 좋아해요. 그래서 개한테 아빠가, 엄마가 하면서 개 아빠가 되어주고 개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또한 이 여인은 상처를 품은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비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까칠하게, 삐딱하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좋게 듣지 않습니다. 까칠하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면 저 사람이 혹시 하면서 의심하잖아요. 삐딱하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마지막으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목마른 인생은 쉼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공허하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이 여인은 무엇을 바꿨습니까? 남편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을까요? 여인은 공허함으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고립되고 상처를 품고 있고 목마른 인생이었던 그 여인에게 해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공허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싫어했습니다. 삐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갈급함에 체험을 받았을 때에 여인은 변화되게 되죠. 여우 같았던 여인, 삐딱했던 여인이 여유로운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했던 이 여인이 환하게 웃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게 되죠. 밝히던 여자가 밝은 여자로 바뀝니다. 답답했던 이 여인이 답을 아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체험받을 때에 비로소 여유와 기쁨과 따뜻함을 알게 되고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라고 말하잖아요.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그 좋은 땅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멸시받는 땅, 부정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곧 자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조차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이 여인이 5번 시집을 갔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조차, 그 부정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체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그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곳에 앉아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물가로 나왔기 때문에 체험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공고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쉬고 싶고 한가할 때, 선선할 때 우물가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물가 되는 교회로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야지, 한가할 때 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체험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주일은 여러 가지로 바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쉬고 싶은 날이 되었고, 놀고 싶은 날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찾아와야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옴을 통해서 영생수로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잖아요. 그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에게서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되죠.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체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으로 가야 꿩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지요. 이 말처럼 산에 가야 꿩을 잡고요,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꿩을 잡으려고 바다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산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고,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로 체험받으면 살아도 기쁘고요,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목순 사모님을 추모하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체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체험받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